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5시입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24장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쪽에 있습니다. (23장 37절에서 24장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허물어질 성전.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잘 훈련된 군대의 힘, 또 훌륭한 정치가들의 힘 모두 일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 정책 때문에 로마 제국이 가장 많은 식민지를 갖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모든 종교를 모아서요 만신전이라고 하는 종교 박물관,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저희가 그 만신전에 가봤어요. 근데 이 산을 깎아 가지고요 그 산에다가 우상들을 조각을 했어요. 만신,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신들을 조각해 놨어요. 좀 섬찟해요. 섬찟한데 나라는 정복할 수 있어도 종교는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 우대 정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종교 혼합 정책을 사용한 거예요. 종교 혼합 정책.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유일신 사상으로 이 종교 혼합 정책하고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폭동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각 나라의 분봉왕이라고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 유대인들은 폭동을 너무 자주 일으켜가지고 총독을 파견한 거예요.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독립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직접 다스리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이 파견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종교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는 관여 안 하려고 빌라도가 계속 나는 죄를 찾을 수 없다, 무죄다 그러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래도 사형시킬 수 있는 또 권리, 권한은 유대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죠.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러다가는 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관례를 따라 명절에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니까 강도 유명한 죄수와 예수님을 둘 중에 선택하라. 이게 종교적인 이제 어떤 타협을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죄수, 유명한 죄수, 독립 열심 당원을 원한 거예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예수님은 잡혀가고 바라바는 이렇게 풀려나면서 이렇게 스쳐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유대인의 독립을 원했는데 당신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다. 스쳐 지나가면서 대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철저하게 종교 혼합 정책에 결국 유대인들은 반대한 거죠. 그래서 로마의 종교 정책에 반대하는 것의 본보기로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거예요. 그 돌이 가로 세로가 6m, 12m가 되고 무게가 100톤 가까운 돌들인데 지금 고고학적으로 그것을 발굴하면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 아주 철저하게 파괴한 거예요. 본보기로. 로마의 그 종교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그 시대의 그 역사학자가 그것을 기록했는데 배가 고파 자기의 등에 업고 있던 어린이를 불에 구워 먹는 것을 보았다.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있어서 원래 이제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서 전리품을 약탈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광경이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전리품을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뛰쳐나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막 그 시체들이 그냥 쌓인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만 7천 명이고 그 안에서 죽은 자가 110만 명이다. 여의도 광장에서 그 전에 국군의 날 행사할 때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나라 군인 전체가 정규군이 60만 명이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6월절에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올 때의 숫자예요.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민족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너무나도 처참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허물어진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저녁 성경 통독하면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9장 7절에는 우상을 섬기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하나님이 성전을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허물어질 또 무너지리라 9장 9절에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우상을 섬기면. 지금요 우리 한국 기독교도 이 허물어질 성전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면 던져버린다. 우상을 섬기면 모든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이 파괴된 모습인데 왜 파괴되었는가? 로마에 의해서 본보기로 파괴했지만 사실은 우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던지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던져버렸고 모든 재앙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지 하나님이 떠난 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리라는 이 단어 하파크가요. 노아의 홍수 심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8식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죽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방주를 짓는 100년이라는 시간에 그 전도한 것을 한 사람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노아의 가족만 예수 믿었는가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게 아니고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이고 에녹의 자손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었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셋의 후손과 에녹의 후손이 언제부턴가 가인의 딸들, 사람의 딸들에게 빠져가지고 결국은 신앙을 떠난 거죠. 그래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나라가 지금 식민지,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있을 때에 이 성전은 로마 제국의 병사들도 못 들어갔던 곳이에요. 신성 불가침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아주 자존심이죠. 제자들도 그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그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런데 그 희한하죠.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헤롯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크고 화려하고 비싸고 성전을 짓긴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해서 그전에는 교회만 건축하면 교회가 부흥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교회를 크게 지면요 빚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빚이 많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의 노인들이 솔로몬 성전의 5분의 1이에요. 규모가. 그리고 값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가 없죠. 솔로몬 성전은 한 50조 가까이 들어갔어요. 금으로 쌌어요. 아주 금으로.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해서 막 울었죠. 노인들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는가가 중요하지 그 모습, 뭐 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성전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 한국 교회가요 노아의 홍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의 심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무너진다는 뜻. 그래서 성령이 떠난 사울왕이 악한 영이 역사한 것처럼 교회가 성령이 떠나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그게 분열과 분쟁이에요.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요 악한 영, 짐승의 영을 가지고 서로 물어뜯고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분열의 영, 분쟁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이 등록된 기독교 교단이 274개래요. 장로교 분열의 역사는 세계 기독교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습니다. 거긴 거짓과 무식과 편견과 교권이 판치는 교회의 앞날을 어둡게 한 예수가 떠난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주의 몸된 지체.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분열, 분쟁, 짐승의 영,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도 나사렛 성결교단은 선교사가 세운 것이고 기성과 예성으로 나누어진 것은 NCC 국가 그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 선결교단이 3개인데 연합 활동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게 각 교단에 머리가 있잖아요. 수장.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주님의 몸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상 9장 3절 내 눈과 마음이 영원히 여기 있을 것이고 7절에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고 9절에 모든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솔로몬에게 우상을 섬기면. 그래서 이 무너진다는 것은 바로 노아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자꾸 자랑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 왜 그랬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지 않으면 그 제단 자체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예화가 있죠. 흑인이 이사를 가서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일주일만 기도하고 오시라고. 흑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목사님이시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라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일주일 더 기도하고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한 달을 기도하고 갔는데 맨 마지막에 저희 교회는 흑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 교회 앞에서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울고 있니? 한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흑인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도 그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와 장애자들이 있어야지 그게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요 회개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지을 때에 멋있게 적고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내려가는 아주 멋있는 교회를 졌는데 장애자에 대한 생각이 없이 엘리베이터를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은퇴하고서 일찍 조기 은퇴하고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있는데 장애자를 위해서 자기가 목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장애자 학교를 세웠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반대했어. 장애자 학교가 세워지면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애자 학교를 세우고 장애자 재단을 세우고 북한 돕기 운동 그것을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그 북한 돕기 운동 그거는 누구에게 이제 물려줬어요. 우리 친구 목사에게 그걸 물려줬어요. 친구 목사가 그거를 하고 있어요. 뭐 북한이 원수, 대적, 주적, 표현이 많지만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의 원수가 될 수는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세우고 그것이 우상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너무 그 성전이라고 하는 우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로마 교황청에 가면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알 수 있을까 하고 갔더니 세계의 모든 죄악이 교황청에 다 모여 있더라 그랬어요. 그게 교황청 얘기가 아니고 한국 교회 안에 모든 세상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이 다 모여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을 하지 않을 뿐인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신 회개를 해야 돼요. 대신.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게 보세요. 청년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교회 학교가 이번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 우리가 대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 기도를 이 사순절 기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을 섬기면 성전이라도 던져버린다고 하셨고 모든 재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한국교회 청년들이 무너지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무너지고 교회 학교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처럼 에스라처럼 우리가 회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